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각양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서로를 향해 아론의 축복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시간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 보호하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예배의 재오픈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를 주의 성전 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러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감사와 눈물의 예배마다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무시와 분노와 파괴와 추악한 마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교회가 모이는 힘은 없지만은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각자의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에 필요한 손길들을
아시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지난 주간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너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의 눈 열어,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주님만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공동체 소식 두 가지만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당 라비에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은요, 교회와 또 예배 재오픈에 관한 그러한 일정하고 또 주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다음 주일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재오픈 일자는 7월 12일 날 처음으로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좀 준비를 하고요. 7월 12일 날 저희들이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와 2부 예배 인원이 균등하게 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부 예배를 9시 반에 드리는데 10시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하고 주일학교와 그 다음에 유스그룹 EC는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예배 인원이 한 50명 정도로 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부와 2부 예배 인원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좀 균형 잡히도록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 중심으로 2부 예배 좀 참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좀 가능하면 1부 예배 조금 더 많이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상황에 따라서요, 혹시 이게 인원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한다 그러면 좀 예약제를 미리 좀 예약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다 그러면 지금 2부 예배를 한부 또 3부 예배로 한다든지 4부 예배 심지어는 4부 예배로 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추후에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실에 대한 사용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친교실은 이제 주일날 자녀들 예배 장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친교실 사용은 자녀들 예배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친교실 사용이 좀 제한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전에 2부 예배 전에는 친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고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야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하고 위생이 이제 중요한데요. 방역에 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은 그리고 또 이렇게 위생 같은 경우에는 과할 정도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오히려 딱 적당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좀 빡빡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개인 위생. 이것은 교회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개인 위생하고 그 다음에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침, 비말 최소화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 다음에 손 씻는 것, 손 세정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를 통해서 손 씻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 비접촉,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아프면 옛날에는 아파도 교회 와서 순교해야 된다 이랬었는데 본인이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혹시 피해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집에 계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교회가 정한 수칙을 꼭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의 유익과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즐겁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들은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각 목장별로 기본적인 공지사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일날 입장할 때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오셔도 주차장에 계시다가 15분 되면 현관에서부터 먼저 발열 체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발열 체크 받아주시고, 만일 99.5도 화씨로 99.5도, 섭씨로 37.5도가 되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한 두세 번 재고, 두세 번 쟀는데도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이게 예배에 본당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전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는요, 들어오셔도 오셔가지고도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즉시 손 세정제 또는 아니면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손을 꼭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손 장갑을 끼고 오시는 분들도 손 세정제는 꼭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라든지 당연히 음식 같은 것은 제공이 안 되고요. 다과, 물도 집에서 개인의 것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컵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것 가져오시고, 특히 자녀들은 개인 텀블러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위원이나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갖다가 꼭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당에 오셔가지고도 아무 자리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면 예배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만 반드시 앉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를 저희들이 이제 유지를 하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예배의 순서들도 우리들이 이제 확진자의 동향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겠지만은, 당분간은 예배 순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찬양도 아마 드리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도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일마다 드리는 온라인 새벽 예배 GMW 계속해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거리를 갖다 적당히 뛰면서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본당을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교실은 예배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야외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쭉 피해 주시고요. 특히 아이들 반갑다고 해가지고 막 쓰다듬거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쓰다듬는 것 하시면 안 되고요. 실외에서도 6피트가 떨어지면 좀 괜찮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그냥 마스크 쓰시고 이따가 이렇게 헤어지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과 안전을 위해 가지고 당분간 계속해서 주중에는 교회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똑같이 스스로 내 몸에 열이 있다 그러시면 안 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과다할 정도로 계속 손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주중에라도 이렇게 교회 출입 명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주정부에서 꼭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출입 명부 본인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이렇게 유스그룹 모임은 계속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양해를 바라고요. 많은 협조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하고 1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134편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자, 시편 133편하고 134편에는 특별한 제목이 사실은 붙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시편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34편이 마지막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33편하고 134편은 이 예배자들이 부르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의 피날레가 되어지는 것이죠.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한 동료들을 얼싸안고 이제 성전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서로 막 격려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서로가 얼싸안고 반갑게 인사하고 어디서 왔냐고, 그 먼 데서 오셨냐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니 세계 각지에서 온 예배자들이 함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에 무슨 대수가 되겠어요. 모두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강렬한 열망이라고 하는 한 정신,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졌을 흥분과 기쁨, 감격,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분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이 133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절로 이해가 됐죠.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렇죠?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자, 먼저 우리들이 1절에서 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발견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기에서 기독교 예배의, 하나님 예배의, 교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의 종교에서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수양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죠. 물론 함께 모여가지고 법회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일 뿐이시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독특한 특징은 사실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이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단순히 주일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덩어리로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져서, 즉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함께 살면서 무슨 말일까요? 가족이 되어서 가족처럼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런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혈육 피를 나눈 형제 자매여도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생판 남인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건 참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말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불편함, 이 어색함, 때로는 귀찮음, 때로는 그냥 싫은 이러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형제 자매됨이 교회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싫으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울려서 형제자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끈끈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존재를 이루어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존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하듯이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당신의 그러한 특성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면 공동체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남자만 만들지 않았고 여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한 쌍을 만드시고, 근데 그건 그냥 한 쌍으로 만들어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둘을 뭐로 했어요?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창조의 이 아름다움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죄인데요.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죠.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파괴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파괴의 모습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이 분열되고 대적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지배합니다. 인간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자아가 분열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함께 무엇인가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편함.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정상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상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움을 벗어나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파괴되어진 우리를 회복하는 것, 즉 구원하실 때도 보니까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공동체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때 나 개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인 나 개인적으로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자주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할 때 자주자주, 아니 언제나 너희는 복수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복수로, 공동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에베소서 2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각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따로 각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뭐로? 가족으로 모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자매냐? 우리가 왜 공동체냐? 우리가 왜 가족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구야 너희들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가족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로? 가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두 번째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이 있는데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둘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한 몸.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가족을 넘어가지고 한 몸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한 몸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다듬어가면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원하셨다 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때까지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해도 우리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것과 또 다른 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 이 두 가지는 마치 $100짜리 이 지폐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100짜리가 이렇게 두 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 면이 인쇄가 되었는데 다른 한 면이 인쇄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제대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또 어떤 때는 그게 너무 희귀해가지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큰 어떤 가치를 갖는 경우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같으면 보통의 경우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가면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위조 지폐라고 그렇게 의심을 받을 겁니다. 지폐가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려면 앞면과 뒷면이 다 인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려면 앞면에 성전의 개념도 있어야 되고 뒷면에 성전의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첫 번째 이 앞면의 개념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각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내 자신이,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뒷면,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봤던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건 뭡니까? 우리 각각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는 각각의, 두 번째는 뭐예요? 모여서 함께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가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나는 성전이니까 나 혼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했으면도 안 돼요. 우리는 같이 모여야만 성전이니까 뭐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때까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모여야 교회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참 강했거든요. 전통적인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알면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자 처소에서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만사 이렇게 편한 게 없는 거죠. 너무 편한 거예요. 뭐 쫓겨서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다 하면 딱 틀면 그냥 쭉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오늘 찬양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야, 스킵 넘기자. 오늘 뭐 광고 넘기자. 그냥 설교 딱 듣고, 근데 오늘 설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좀 하고. 설마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은, 한숨도 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이게 여지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함께 모여서 굳이 뭐 사람들하고 부대껴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귀찮다라고 하는 생각도 어쩌면 혹시 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가 수준을 갖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오해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진짜 대단한 것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생명의 삶을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배 재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흩어져서 홀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는 연습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두 가지 교회의 개념, 성격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두 개는 함께 가야 됩니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고 모이는 교회, 또 주중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홀로 살아내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이 두 교회가 우리 안에서 한 모양으로 딱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두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 첫 소절을 뭐라고 이야기했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뭐가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시인은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탄성과 이 감사가 비단 이 시인의 감격만이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도 동일한 감격과 감사, 동일한 환호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이런 동일한 벅찬 감동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7월 12일 날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비록 뭐 예배 순서도 좀 많이 축약이 되어지고 찬송도 제대로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친교도 뭐 밥도 제대로 같이 먹지도 못하고 그렇긴 하더라도, 아마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마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탄이 시인만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감격과 이 감탄은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누가 가장 크게 감격하겠어요?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일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얼싸안고 그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당신을 갖다가 송축하고 예배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그냥 좋아하고 서로 와서 같이 한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러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장소 한 시간에 같이 서로 얼싸안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 시간에 아론의 축복, 우리가 서로 사랑을 담아가지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축복합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가 남을 축복해 줄 때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주는 자에게 주는 자가 더욱더 복되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 아셨죠?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랑의 그 마음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춤을 덩실덩실 추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높여드릴 때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런 예배자들에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133편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올라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옛날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의 광경입니다. 아론의 취임식 광경입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보배로운 기름을, 아주 특수한 기름을 제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취임식 때 아론의 머리에서 붓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쬐깸 이렇게 뭐 향수 몇 방울 더 그렇게 붓는 게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그냥 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그 기름이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흐르고 그다음에 그것이 발끝까지 온 몸을 갖다가 적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론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온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기름에 흠뻑 적실 수 있도록 완전히 그야말로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들 너무 원하죠.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그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뭐가 중요하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어떤 나쁜 경쟁이라든지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예배하러 왔는데 누구하고 이렇게 불화한 일, 누구랑 다투었던 일이 있어? 그 생각나? 그러면 그거 내려두고 빨리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화해해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속으로 보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사랑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같이 못 모였는데요. 괜찮아요. 영어로 우리 모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금은 서로 영어로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 순서들이 좀 부족하고 좀 아쉽고 그래도 그거 하나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같은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오니 이 축복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높은 산인데요, 백두산보다도 한 100m가 더 높아요.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눈이 이제 녹았죠. 여름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래서 여름에는 이슬이, 겨울에는 눈이,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를 적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이슬들이 헬몬산 꼭대기에서 이슬들이 쫙 놓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땅속으로 파고들어요. 그것이 마치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으로 흘러들이듯이 이슬들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나중에 헬몬산 밑에서는 지하수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죠.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땅의 식물들과 요단강의 그 수원지가 뭡니까? 그 이슬들이에요. 그 이슬을 통하여서 지하수가 이루어지고 요단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오늘 예배가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무슨 매일마다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것만이 아니라 잔잔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세미한 음성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가는 거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 흘러들어가 솟아나는 그 수원지와 같은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를 적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푸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4편이 바로 이러한 예배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4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죠. 그래서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에게 아론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헤르몬산의 이슬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형제자매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자리에서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론의 기름 부음과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
헤르몬의 이슬과 같은 보살킴과 체온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웃게 하고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하나님의 효자, 효녀로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하기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온 자녀들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자녀들 또한 귀한 생업의 모든 일터와 우리의 축복된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